자연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모든 것이 서투르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갈 때에 교회가 점점 친숙해지고 점점 자연스럽게 변해갈 것입니다. 자, 그때에 두 가지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 교회에 대해서 바른 생각, 바른 교회관을 가진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교회관으로 물들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바른 교회관으로, 바른 생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또 왜 어떤 사람들은 밤낮으로 예배당을 들락날락 거렸지만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교회관으로 변질되어 있고 한참 멀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3장을 읽으셨습니다. 이 3장을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바라보고 믿었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따라갈 때에 그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의 목회자가 되거나 장로나 권사나 재직에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지 아니었다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 영생의 문으로 결코 들어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당신은 과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많은 책들 가운데 또 하나의 책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구약 66권 이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모든 분들이 구원의 문으로, 천국의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구약의 66권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구원의 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는. 왜 이 말로 시작을 했을까요? 3장의 1절에서 13절까지를 쭉 보시면 말세가 될 때에 교회 안에는 배교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점점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마지막 때에 배교의 무리, 미혹의 무리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권면하기 위하여 그러나 너는 이렇게 살아라 편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너는 이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에 이 배교와 미혹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참되게 믿고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14절을 보니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럼 무엇을 배웠을까요?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으로 배웠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고 받아들일 때 마음에 확신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배우고 확신한 복음에 거하라. 바울은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는지를 기억할 것을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1장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는 믿음의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또 바울을 만나 더 깊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배울 때에 누구에게 배웠는가, 누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는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울 때에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성경을 아무리 배우면 배워도 저주와 심판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세술이나 성공의 지침서나 토정비결 같은 세속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로지 구원에 관한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을 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을 펴면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지,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의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이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경, 이 구약 성경은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하늘로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요 재림의 주로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점점 악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디모데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의 책으로 믿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영생의 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신종 독감이 우리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하고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타미플루라는 약이 처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고
낫기를 원하고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마다 처방전을 따라 그 약을 복용했을 때에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병이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분명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처방전에 따라서 그 약을 받아들이면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멸시하고 경멸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스스로 고침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회복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나타났을 때 내 영혼의 병이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처방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의 10장의 9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처방전, 하나님의 처방전이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기록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입을 열어 인정하며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3장의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구원받는 책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십시다. 그리하여 구원의 문으로, 천국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영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을 보아도 이 성경만큼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관점과 바른 지식을 제공한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들을 미화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과 불순종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복음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기록하였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의 66권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무려 1500년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없다, 성경은 엉터리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그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성경을 읽다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채워줄 것이나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다가 성경을 불신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왜 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거짓이다, 그렇게 어긋나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여 기록되었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오로지 성경, 이 성경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의 24장의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야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시고 이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참으로 부족함을 알 때에, 내가 참으로 약함을 알 때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롭게 살도록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용서를 위한 여행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셨습니까? 12명의 사람들이 이 자전거를 타고 이 서울역을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고 또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의 동경역까지 우리에게 많은 죄를 지었던 그 백성들을 용서하는 화해를 향한 여정을 바로 떠났던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70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모 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던 그분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는 독일의 티빙겐 대학에서 공부한 신학 박사였습니다. 기장측의 목회자였죠.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서 그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냐, 일본의 영적 전쟁이 어디 있느냐, 늘 그렇게 말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를 타고 마지막 지점에서 사고가 나서 갈비뼈 5개가 부러지고 고관절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 다가갔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전까지 성령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과 지식을 따라 살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나의 몸을 만지시는 성령님, 나의 영을 살리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회복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119편의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윗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었을 때에 바로 그의 영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의 눈을 활짝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으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이 디모데 후서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맥락하에 기록되었는지를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책은 마지막 때에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배교의 시대가 오리라. 미혹의 영이 가득하게 되리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도 알고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시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수많은 교인들이 실족하게 되리라.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달려가리라. 이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의 배교의 때에 미혹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르게 믿고 참되게 믿음으로 구원의 날, 영광의 그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구원의 책이요, 하나님의 책이요, 이 성경의 주제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펴서 아무렇게나 무작정 읽는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도우셔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영광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천, 성경의 기원은 오직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에 와서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읽고 허락하신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능하고 성숙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닮은 사람들로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은혜의 방편으로 1단계와 2단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단계의 기능은 무엇이죠?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2단계의 기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단계 성경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만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이 성경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율법의 말씀,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낮이나 밤이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취할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형통의 대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까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마다 먹어야만 영양분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먹어야 합니다. 산천 초목도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셨다면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을 때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5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을 취하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게으르고 열매 없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실 때에 믿음의 덕이 생겨납니다. 믿음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덕이 없는 믿음에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에 믿음에는 덕이 자라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생명의 꼴을 먹지 아니했기에 어느 순간 열매 없는, 생명 없는 교인이 되어버렸고 영적인 맹인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150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하고 사역하다가 체포되어 949일 동안 감옥에 있던 이야기가 석방이 되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책을 보시면 나이 60이 넘은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저 악한 북한의 형무소에서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 목사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셨고 북한의 형무소에 갇혀서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하루에 8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하며 2년 6개월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2년 6개월 동안 어떻게 견뎌내었을까요? 책을 보면 목사님의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형무소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수도원이었습니다. 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런데 그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가를 생각하며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살며 949일을 보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지 10개월쯤 지났을 때에 북한 당국이 그제야 성경책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때처럼 간절하게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말씀을 읽으며 700편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돌에 새기듯 숱한 성경 말씀을 내 머리에 새겨 넣었습니다. 석방되기까지 134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에 7시간씩의 예배를 드리며 그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구원의 책이요, 성령의 책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말씀을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에 그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환난을 이기게 하고 온갖 선을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사랑하시고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매일 어린아이의 낮은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성경 읽기를, 영의 양식을 먹기를 시작하십시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따라가셔서 모든 분들이 구원의 문으로, 천국의 영원한 문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